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의 삶의 축복, 영광,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의 삶의 축복, 영광.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일어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우리가 마음도 몸도 위축되고 힘들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짜증나고 불평이 되고 막 나도 모르게 막 원망이 되고 막 단식이 되고 누가 미워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너무 슬퍼할 때 예수님이 쭉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 기쁨.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슬픔, 우울, 괴로움 이런 단어들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권에서도 기쁨, 즐거움, 평안, 자유, 감사,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뭘 보고 우리가 기뻐해야 해요? 뭘 보고 기뻐해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뭘 바라고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돈이 저기 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뭔 일이 잘 됐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는 원인이 나와요. 우리는 그렇죠. 환경이 조금 좋아질 때는 기뻐. 나도 모르게 내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뭐가 잘 됐단 말이야. 아니면 내가 그 수입이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보다 수입이 많아서 돈이 많이 벌렸단 말이야. 아니면 내가 뭔가 일이 잘 됐단 말이야. 이때는 기뻐해요.
뭔가 내가 수입이 더 됐거나 뭐 원하는 일이 됐을 때는 기뻐하지만 그렇게 좀 손해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안 됐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 컴퓨터를 하나 샀는데 모니터 샀는데 2개월밖에 안 됐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그래갖고 이제 다시 AS를 보냈는데 그 중고 제품인데 AS를 보냈는데 이게 그 화면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돈을 좀 내라는 거예요. 자기들 손해보고 할 테니까. 마음이 순간적으로 힘든 거예요. 마음 자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뭔가 내가 손해본다고 느낄 때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체가. 근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내가 뭔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뭔가 계획한 일이 안 되고 저도 물질적으로 손해도 보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패널이래. 패널. 이 화면에 보면 패널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못 고친다는 거죠. 이런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중고이동으로 샀는데 누가 그거 샀는데 좋더라고. 보니까 아는 분이 샀는데 그래가지고 좋아 보여갖고 이제 전화번호 물어갖고 샀는데 조립품인 줄 알고 근데 이게 또 보니까 중고고 거기다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순간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제가 새벽에 분명히 기뻐라고 설교했는데 이거 쉽지가 않구나 이런 마음 어제 가졌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기뻐하고 뭔가 내 계획대로 되고 물질이 좀 많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우리가 이 차원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돈이 좀 잘 벌리고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돼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뻐한다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라고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영광 중에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는 말이에요. 영광 중에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그 소망.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것인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는 거죠.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서 보는 문제죠.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쉽게 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칭의잖아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영광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네 단계 중에 우리는 지금 성화의 단계를 가고 있는 거예요. 칭의는 되어졌고. 그래서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영화의 단계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먼저 여러분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죠.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인가 누구냐면 모세. 자,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좀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한 빛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이. 그러니까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네, 하나님. 근데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예.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보면 직접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일부를 본 사람이 구약시대의 모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자, 33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33장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말씀하세요. 내 영광을 직접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지나갈 때 손으로 너를 반석에 섰는데 손으로 너를 이렇게 덮었다가 내가 지나간 후에 내가 딱 손을 치우면 네가 내 뒷모습만 살짝 보게 될 것이다. 손으로 모세의 눈을 가리고 있다가 뒷모습만 살짝 본단 말이에요. 왜요?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존재세요. 그래서 그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해. 그래서 내가 너 바위 위에 세워놓고 내가 지나갈 때 내가 손으로 네 얼굴을 네 눈을 가렸다가 내가 지나간 후에 내가 손을 치우면 너는 내 등만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진 자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성도의 삶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이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걸어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승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이 벼랑감에 막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말씀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뭐야? 그 막 빛으로 막 그 말씀이 비치듯이 예? 아니면 그런 말씀 자체가 벼랑감에 살아있는 말씀같이 예?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많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막 내가 확 들어와 버려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됐다고. 그 박순자 권사님과 그분 같은 경우는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춤추며 돌아다니 막 뱅뱅뱅 돌아. 말씀 자체가 이게 뭐예요? 영광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말씀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 막 내 마음을 막 찌르는 거야. 이 말씀이 막 너무나 막 기가 막혀갖고 뭐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서 우리가 그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큰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다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을 내가 딱 보는 순간에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그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성령님,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님,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봐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봐야 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가나의 혼잔치를 통해서, 야, 내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말씀이 생명으로 살아서 빛으로 내가 역사하는 애를 여러분들이 처음 하셔야 된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말씀에 저자이신 성령님, 제가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제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말씀을 볼 때 어느 순간에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내 심장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 온 영혼을 막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배기가 막 터져나오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왜? 빛이 많으니까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영광의 빛이 많다. 이게 뭐? 말씀이 말씀. 자,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가 성경을 손에 들고 있어도 육신의 눈을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님,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살아서 막 내게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 장 읽고 두 장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막 새로운 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온 영혼육을 말씀이 막 채우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임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흑인이었고 원청이었고 비 밑에 큰 옥이 있고 지독히 가난했던,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 고등학교 못 나온 그 젊은 청년이 그 말씀이 막 가슴에 파고드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대학원, 박사 코스, 박사, 그래서 하버드와 쌍벽을 이룬 예일대 교수가 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빛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어요. 이건 좀 특별한 경우인데, 스테반 같은 경우가 독특한 경우죠. 스테반이 뭐예요? 순교하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하늘이 열려서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자 옆에 서신 것을 보고 기막힌 영광을 보지요. 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스테반은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영광 자체를. 그래서 영광을 보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온전히 순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스테반에게. 자, 사도행전 7장 55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신 예수를 보고 온전히 영광 가운데 순교할 수 있어요. 야,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삼층전에 갔다 왔죠. 어떤 분들도 뭐요? 실제 천국을 갔다 와서 간증 올라온 게 많아요. 천국을 보고 와서 삶이 변화돼서 그런 새롭게 한 간증들, 깡패 그런 목사님도 있고, 실제 뭐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게 된 분도 있고. 실제 이것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대표적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요? 모든 성도들이 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실제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실제 천국을 우리가 통해서 이렇게 하늘이 열려서 볼 수도 있고, 또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세요. 천국을 영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갔다 올 수 있어요. 이런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단지 이 육신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생활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본질이 이제 누굽니까? 영이에요, 영.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사모해야 돼. 스데반만, 사도 바울만 아니라 우리도 뭐요? 말씀을 통해서도 영적 세계를 보지만 실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말씀과 같이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광을 보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 한 절만 영광으로 임해도 180도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보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됩니까?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은 더 많은 영적 깊은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뭘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의 육적 눈을 가지고는 못 봐요. 성령님이신 지혜의 계시의 영, 말씀이 온 저자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영광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도 꿈에서라도 환상 가운데라도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사모하셔야 돼요. 아, 부인하면 안 돼요.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아니, 있어요. 내가 못 봤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 봤지만 실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그러나 그 영광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모해야 돼.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영광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어요. 왜? 이것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못 봤다고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광을 바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광을 바라고 줄구하셔야 돼요. 환경을 보고 줄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그 컴퓨터 모니터 2달도 안 썼어요. 2달. 근데 그게 못 쓰게 됐다고, 패널이 망가졌다고 못 쓴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죠. 그런 거 보고 기뻐하고 줄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한 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살아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 영광을 저도 사모합니다. 말씀 통해 영광을 보게 하시고 실적으로 또 삶을 통해서 영광을 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크리스찬으로서 삶의 자세는 즐거워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그 세상이 어떤 내 환경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 즐거워야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의 계시이신 성령님,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말씀이 큰 빛으로 다가오고 말씀이 큰 글자로 내 심장에 박힐 정도로 강력하게 임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스데반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천국을 보길 원합니다.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한 분 한 분이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한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